그 예배 중에도 방언을 하고 또 예배 중에도 안수를 하고 그 예배 중에도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답니다. 그러던 중에 직장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던 중에 이번에는 좀 내가 좀 말씀이 약하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를 좀 다녀보아야겠다 생각하고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그냥 한 주 한 주 다니면서 가장 말씀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지금 바로 자신이라는 교회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다니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니까 전에서 듣지 못했던 저희는 교회는 그냥 교회에서 방언하고 은사 집회하고 하다가 말씀 중심의 교회에 와서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생각이 문득 나면서 갑자기 마음이 숨이 확 막히면서 불안해지면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전에 내게 임했던 성령님이 나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그게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저 주일 예배 때마다 그냥 온 성도에게 방언을 하게 하고 또 은사 집회하고 치유 집회하니까 그 예배 중에 눈앞에서 막 병자를 고치고 또 방언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냥 눈앞에서 사람들이 펄떡펄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사라지고 또 약해질 때마다 방언을 하고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또 그것을 체험한 이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믿음이 다시 생겨나고 했는데 이곳에 온 후로는 그저 조용히 예배하고 말씀만 들으니까 성령이 나에게서 떠난 것은 아닌가? 성령님이 나에게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이 목사님이 현역 시절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이 목사님이 손만 대면 병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번 집회를 열면 1000명, 2000명은 기본입니다. 그냥 운동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부터 안수받고 싶어서 그냥 손만 대면 병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주된 사역은 성령 은사 집회 사역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치유 은사 성령 사역을 했던 이 목사님이 돌연 자신이 해오던 성령 사역을 중단한 겁니다. 그렇게 그 성령 사역을 중단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로 안진뱅이 성도가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그 안진뱅이가 걷지 못했던 그이가 일어났답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입니다. 목사님의 축복으로 목사님의 기도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일어서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목사님의 성령 은사 집회로 인하여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온 가족이 다 좋아하고 아내가 좋아했는데
근데 얼마 뒤에 이 안징뱅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안징뱅이가 몇 달 후에 여러분 춤바람 났답니다. 춤바람. 일어나게 되니까, 걷게 되니까 어디 가서 춤추다가 춤바람 났어. 아내도 쳐버리고 바람. 이때에 소위 목사님 요즘 말로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이 목사님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뭐가 복일까? 무엇이 참 복일까?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 무엇이 옳은 일일까? 그에게 무엇이 참 옳은 일일까? 병이 나은 게 옳은 일일까? 병이 낫지 않는 게 옳은 일일까? 안징뱅이로 사는 게 옳은 일일까? 안징뱅이로 고침받아 일어나는 게 옳은 일일까? 무엇이 옳은 일일까? 만약에 차라리 그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안징뱅이였다면 춤바람 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겸손하게 지금처럼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으면서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그 기적이, 그 이적이 그에게는 화근이 된 거죠. 이때 이 목사님의 잘못은 아닌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신없이 해왔던 성령 치유 사역을 그 사건 그 일로 중단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 청년의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만 같다. 이렇게 조용하게 기회 드리고 그냥 말씀만 들으니까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성령님이 사라진 것만 같고 떠난 것만 같다. 우리가 말해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일까요?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니까 마치 성령님이 도깨비 반망인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귀신 나가야만 성령이 임한 줄만 압니다. 안징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치유사역을 해야지만 성령 역사가 임한 줄 압니다. 그저 조용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줄 압니다. 내 눈에서 뭔가 보여줘야 돼요. 뭐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고 뭐 안징뱅이가 일어나고 내 앞에서 막 귀신이 나가야만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인 줄만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조용히 그냥 예배드리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요? 뭐 안징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만 성령의 역사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성령 사역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이나 반면에 치유받고 고침받은 성도의 그 나중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여, 우리가 길거리 전도 나가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고침받고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경고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 여러분, 분명히 가룟 유다도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70인 전도와 함께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가룟 유다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잘못된 이해를 가진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돈에 눈이 멀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쫓아내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한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성령 사역자들이나 병고침을 받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날 보면서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소위 성령의 역사로 안증매가 일어난 이가 왜 하루아침에 춤바람 난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성령의 의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령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과 이익과 유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6주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다 함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믿음장 안에는 감히 우리가 흉내내기도 벅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룻,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히브리서 12장에 와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을 소개한 후에 다같이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따라갑시다,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읍시다, 바라봅시다 해야 할 텐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는 그 훌륭한 믿음의 위인 아브라함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 바라보고 묵상해야 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합시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느 아무개 권사님, 그 어느 아무개 집사님, 그 어느 아무개 장로님, 그 어느 아무개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묵상하십시오. 더 깊이 예수님 묵상하십시오.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방학 때 아버님과 함께 시골에 있는 어느 계곡에 낚시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낚시를 참 좋아하셨어요. 뒤늦게 낚시를 배우셔가지고 때도 시도 없이 낚시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오니까 아들하고 낚시를 가고 싶었는지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낚시를 갔어요. 좀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낚시를 갔다가 매우 기가 막힌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낚시를 강이 있으면 냇가가 있으면 아버님과 저는 이쪽 건너편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한 남자 3분이 와서 그 계곡 시원한 그 강가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을 하시는데 한 남자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쑥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나오지를 못하니까 한 친구가 그 물에 빠진 그 남자를 그 친구를 건져내려고 들어갔다가 같이 못 나와.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두 친구가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이 한 친구가 들어갔다가 3 친구가 물에 들어가서 3명 다 죽었어. 너무나 반대쪽에 있었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아버님과 저는 그걸 봤어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물 아닙니까? 물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그 물, 없어서는 안 될 그 물에 사람이 빠져 죽더라고요. 그 소중하고 귀한 그 물에 사람이 빠져 죽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물뿐만 아닙니다. 어떤 이 얘기는 가족이죠. 어떤 이 얘기는 남편. 남편 없으면 못 살아. 어떤 얘기는 아내. 어떤 얘기는 자식. 어떤 얘기는 부모, 형제, 친구. 꼭 필요한 존재죠. 너무나 귀하죠. 부모, 자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부모에게 실족해서 그 소중하고 귀한 그 부모에게 실족해서 집 나가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싫어요. 나는 엄마가 싫어요. 나는 엄마 같은 사람 만날 거예요. 하고 뛰쳐나가잖아요. 부모에게 실족해서. 근데 요즘은
애들만 실족해서 가출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가출한대. 어른들도 연세 드신 70, 80대 연세 드신 분들도 가출을 한대. 왜 집에 안 들어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껏 수고해서 피땀 흘려서 키워놓았더니 저놈들이 말이야 다들 지잘났다고 모든 거 다 주고 희생하여 키웠더니 지 혼자서 다 큰 줄 알고 왜 간섭하냐고 대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망해서 실족한 부모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짐 싸가지고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귀한 자식에게 실족했어요. 실족. 사람들이 되게 실족하는 경우를 보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실족한대요.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목사님에게 실족 안 당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실족하잖아요. 나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나를 너무 사랑하지 말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세요. 멀리서. 할렐루야. 그래야 실족을 하는데 그냥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믿으니까 야, 저 사람만큼은 한평생 변치 않고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하고 그냥 나와 동행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겠지. 그렇게 가장 믿었던 이에게 실족한다는 거예요. 남이면 실족 안 해. 남이 아니라 그냥 나와 그냥 그런 상관이 있는 사람. 제가 묻겠습니다. 누구한테 가장 실족당하나요? 남편이지. 손 들어봐. 남편. 아내잖아요. 아내. 아니면 자식이거나 부모잖아요.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고 목사님 말 한마디면 실족하고 그런 거예요. 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내게 없어서는 안 돼. 근데 믿으니까 믿었으니까 저 사람만큼은 안 돼. 그래서 우리 히브리 기자가 아무리 그것이 그분들이 믿음의 선배여 훌륭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아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누구이실까요?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무엇을 참으시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시라.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시작.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정하기에 거역한 이를 참으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3절에서 또합시다.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던 이가 하루아침에 난 예수가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참으신
배반한, 자신을 배반한 그 예수를 생각하라. 배반한 이에 대하여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야와 빌로를 비롯하여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돈 벌려는 그 제사장들의 그 가증한 행위, 신앙은 되게 좋은 것처럼 그냥 어깨에 힘주면서 일어서서 그냥 기도하고 주여 그러면서 돈 벌려는 그 제사장들의 그런 가증한 행위, 거짓과 술수에 대하여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이 참으셨기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3년 동안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스스로 나만큼은 당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던 베드로의 배반에 대하여 참으신 그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 가는 길에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 입술로는, 표정으로는 그렇게 하나 속으로는 매우 음흉한 비웃음과 간사함으로 예수님이 떡을 들어 포도주에 찍을 때에 함께 떡을 들어 포도주에 찍었던 그런 유다에 대한 참으심이었어요. 저는 이걸 선찬 요때 최후의 만찬 요 장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그러면서도 이 가룟유다가 자신은 아닌 것처럼 그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그냥 위선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찍을 때 더 떡을 같이 찍는 거예요. 이렇게 떡을 찍으면서 11명들은 나는 아니야 하면서 나는 미친 것처럼. 이럴 때 예수님 속에서 얼마나, 지금 내 너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고 배반과 이 속에서 저런 가시, 저 위선자면서 저런 이 속에 눈구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 자기에게 거역한 그 일에 대하여 아시면서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같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이유 없이 모욕당하고 이유 없이 돌에 맞고 이유 없이 비방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 대하여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모욕을, 이런 비방을, 이런 고통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못 참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사랑하면, 정말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대구 대봉교회 사모님에 관한 말씀인데,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요.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랫배가 그냥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픈 거야. 병원에 가니까 맹장이 터졌대요. 급성 맹장이라고. 맹장 수술을 지금 당장 하지 않냐면 사모님 배에 그냥 염증이 탁 번져가지고 사모님 죽습니다. 급성 맹장이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데 사모님 뭐 했다고요? 지금 임신을.
근데 그 맹장 수술을 하려면 뭐 지금은 의학이 좋아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뭐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이 맹장 수술을 하려면 마취 주사를 해야 돼요. 근데 마취 주사를 하게 되면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못될 가능성이 100% 죽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니까 의사가 그 대본교회 사모님에게, 목사님에게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아기를 포기하십시오. 아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사모님이 위험합니다. 하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못해요. 아기를 살려야 됩니다. 아기가 먼저입니다. 하는데 사모님 지금 급합니다. 사모님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마취 빨리 해서 수술해야 합니다. 하니까 안 돼요 하니까 목사님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아기도 살리면서 우리 안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취 주사를 안 맞으면 된대. 뭐를 안 맞으면 된다고요? 마취 주사를 안 맞고 그냥 생사를 찢으면 돼. 생사. 마취 주사 마취하지 않고 그냥 수술해서 맹장 수술을 하게 되면 아기도 살고 사모님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취 주사를 하지 않고 그냥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마취 주사 안 하고 하면 될까? 남일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남일이라고. 사모님이 수술을 했어요. 생사를 찢어요. 그리고 장기를 잘라내고 끄집어내고 2시간, 3시간 동안 생사 꼬매요. 가위가 왔다 갔다, 칼이 왔다 갔다, 피가 왔다 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그만 손에 펴도 아파가지고 그냥 찔러도 아파가지고 막 그냥 힘들었는데 생사를 찢으면서 가위를 잘라내고 그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참느냐고 일을 막 했더니 수술 끝난 뒤에 이가 다 부서졌어요. 그 손을 얼마나 막 찌고 했는지 손가락이 다 뼈마디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그 아픈 고통을 마취 주사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이가 다 나가고 손가락이 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마치고 아이도 살고 사모님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지금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참은 겁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기를 거역한 이조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배반할 줄도 알아. 나를 모른다고 할 줄도 알아. 심지어 30에 발 줄도 알아.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거역하신 이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사람, 평강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